지 않고 이웃을 돌보는 그런 의인들이 많은 걸 볼 때 그래도 우리 참 대한민국 사람들이 선하고 착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밤에 그냥 늦은 시간에 그 반지하에 물이 그냥 들어간 걸 보고 이웃 주민이 달려와 가지고 그냥 망치로 그 벽을 부수고 유리창을 깨가지고 구해내기도 하고, 또 여성이 운전하다가 차가 물에 잠기고 시동이 걸리지 않으니까 남성분이 수영을 해서 가서요 그 창문을 열고 그 여성분을 건져내고, 또 어떤 분은요 하수도가 쪽에 물이 막힌 걸 보고요 거기에 이물질인 것을 다 걷어내서 물이 빠지게 해서요 그 주위에 건물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자발적으로 하는 것을 보면 그래도 참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어려움을 때요 이웃을 생각하는 위대한 민족이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악한 자의 미혹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할렐루야. 안 믿는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지 않습니다. 다 교회 예배당에 가는 사람들이 다 주여 주여 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니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 이하에도 보게 되면 주님께서요 그 문을 닫은 후에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요 주여 주여 문을 열으셔서 할 때 주님께서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라 다 내게 떠나가라 말할 때 그들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님 앞에 가르침을 받지 아니하였습니까 할 때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는 다 떠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할까 하리니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요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병도 고쳤습니다. 권능도 행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고 있으니까 귀신도 쫓아냈고 병도 고치고 능력을 행했지만요 그들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들어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9절부터 1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노라. 주여 주여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요 내 언약을 피하시면요 둘째 것 두 번째 언약을 세우려 하심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11절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 얻어노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도요 두 번째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죽으셨고 또 부활하신 것도 두 번째 것을 이루시고 부활하셨고요 또 주님께서 부활 성천하시고요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죄를 사시고 다시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성령 우리 안에 임하신 것도요.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바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에베소 1장 13절 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가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에베소 1장 13절 보니까요. 우리가 주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진리의 말씀이나요. 진리나 복음이나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주 안에서 또한 믿어.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믿어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믿어질 때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습니다. 근데 내가 믿어야지 믿어진 게 아니라 마음의 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을 주셔야지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어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 3절 이하에 보게 되면요. 여섯째 인을 때릴 때 인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인 맞은 자는요. 해하지 못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 보시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사람의 생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이사야 50장 1절 보면 현대인 성경을 보면 할례는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남자의 성계 목줄을 자는 것이지만요. 육신의 생명을 죽이는 것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사.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육신의 생명을 죽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요. 하나님 생명을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네게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사.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주님을 사랑해야죠. 사랑하게 하사 사랑하사 네게 생명을 얻게 하시며 너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날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다. 로마서 2장 29절에도 보면요. 현대인 성경에 보면요. 성령께서 우리를요. 마음의 할례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이 생명은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것이 영생 아닙니까? 요일 2장 25절 보겠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주님 안에는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 곧 영원한 생명이에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직장이 좀 뭐 이렇게 좋은 직장에서 돈을 적게 번다 할지라도 우리가 또 이게 연세가 드시다 할지라도 몸이 아픈 데가 있다 할지라도 또 속세 있는 자식이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요 잠깐 참을 수 있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약속하셨잖아요.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이 지금 이제 참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다 망해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사업을 해가지고 한 3억이 빚졌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3년 후에 누가 20억을 확실히 준다는 그 큰 회사 기업 사장이 3년에 20억 준다면요. 내가 지금 빚쟁이한테 시달려도요. 3년 못 참겠어요. 한 1000일 좀 넘는데 나는 3년만 쓰면 나는 20억이면 나는 잘 살 거야. 나는 다 문제가 해결될게 하지 않겠어요. 우리에게요. 영원한 생명을 약속했어요. 우리는 복음을 믿기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했기 때문에요. 그것은요. 우리가요.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걸 믿을 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해서 이것이 곧 영원한 생명이라. 이것을요.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요일 2장 25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영원한 생명입니다. 요일 2장 25절 현대생은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영원한 생명입니다. 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영원한 생명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요, 하나님은요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에요. 신실하고 진실한 분이신데 그분은 반드시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신 분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직접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약속했어요. 아멘들도 안 하시네요.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잖아요. 고린도서 1장 30절 현대인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우리의 지혜가 되셨고 또 우리를 의롭게 하고 그러게 하며 우리 죄값을 지불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입니다. 고린도서 1장 30절도요. 우리 개혁생활은 하나님 안에 산다고 사람을 이렇게 시작되는데 여러분은 하나님 때문에요.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우리의 지혜가 되셨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고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시며 우리의 죄값을요 지불했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빚이 1,000만 있다고요. 그래서 빚쟁이 나를 만날 때마다 이게 돈 안 갚느냐고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요 빚쟁이 나보고 돈 갚으라 소리 안 해요. 예, 내가 빚져가지고 힘든 걸 보고요 어느 날요 우리 부모님이 찾아와서요 1,000만 원 버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요 가게비 지나가도요 빚쟁이 나를요 빚 갚으라 소리 안 해. 예, 우리 아버지가 갚아주셨기 때문에 육신의 아버지가 갚아주시고 마찬가지로요 우리 모든 죄를요 다 죄값을 지불하신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우리의 지혜가 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며 우리 죄값을 지불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십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 없이 못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래서요 온순하게 정죄도 속지 마세요. 그건 내가 아니야. 내 속에 죄가 들어와서 역사할 뿐이지.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느 때는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자범죄가 있어서 원수마귀가 여러분을 정죄할 수 있어요. 그것에 속지 마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해요. 정죄함이 없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여러분과 저를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상관이 없어요.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성령의 법으로 사셨고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요 우리는 주님을요 믿음의 법으로 우리가 믿기만 하면요 그분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만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부터 28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보겠습니다. 읽어주셔야죠. 28절 안 읽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27절부터.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냐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믿음으로 우리가 살면 되는 복음을 믿음으로 주님을 믿음으로 살면 주님께 역사하십니다. 주님은 성령의 법으로 살고 우리는 믿음의 법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우리는요, 의롭다는 것은요,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루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부터 3절을 보시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 보면요, 믿음은요 모든 사람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복음을 깨닫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입니다. 또한 우리를요 부당하고 악한 사람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절심하는 믿음이라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인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너희를 굳세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라. 악한 자에서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 몸속에서요 날마다 암세포가요 수십 개 자라지만요 그 T세포가 이렇게 다 잡아먹는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속에서요 그 저항세포가요 그걸 다 잡아먹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것이 아닙니까? 에베소 2장 8절부터 9절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8절 보겠습니다. 그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서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가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라. 내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아멘. 로마서 1장 16절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요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 다음에는 이방인이었던요 우리에게까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요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기 시작해서요 내 안에 성령으로 여러분의 성령을 임하셔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이 의가 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일어나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로마서 10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로 올라가나 내려가나 내 안에서 말씀 주님의 음성을 듣고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일어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전서 2장 4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에베소 1장 13절에 진리가 복음이라고 말씀했어요. 제가요.
디모데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하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구원받아서요 하나님 나라 천국 가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요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예수님 자신이 진리십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진리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도록 지금도요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요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디모데서 4장 1절부터 2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오히려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요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교회에서 뭐 성도를 위해서 집사님이나 근사 장로에서 한 사람만 미혹을 받아 그 교회에 영향력을 미치고 그 교회가요 미혹받을 텐데 만에 하나 목사님이 그 믿음을 떠나서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는다면요 그 교회에 속한 영혼들은 다요 결국요 음부 지옥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는 교회가 성도가 많고 적음이 문제 아니라 바르게 목회는 교회에 다니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고 후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려 하셨어요. 미혹하는 걸 따라간다는 거예요. 잠언에도 보면요, 보면 미혹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술집 여인이 이렇게 사람을 미혹해서 술집으로 끌려가는데 소가 푸죽간에 끌려가는 것 같다고 말씀하고 그런 구절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세 지말에는 우리가 진리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야지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아서요 적그리스도 편에 서면 되지 않습니다. 자기 양심이 하이 맞았다면요 불도장을 맞았기 때문에 양심이 없어져 붙다는 겁니다. 자기 양심이 하이 맞아서 예시가 말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벌써 그들은요 마귀에 속한 자들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날마다 말씀을 듣고 우리가 집에서 기도하고 우리가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요 날로 이렇게 자라나야 될 줄입니다. 날로 자라야 될 줄입니다. 아멘 하세요. 날로 우리 믿음이 자라나야 돼. 맨날 젖먹는 신앙에 세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면 되겠어요? 아이들이 아기 때 한두 살 때는 예쁘지만 나이가 먹어서 자라지 않는다면요 그건 징그럽겠죠.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 보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여기도 보게 되면 때가 오래돼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텐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누구에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아직도 율법신앙에 매서요 율법신앙은요 초등교사 초등학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직도 우리가요 초보에서 말씀의 초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요 은혜에서 진리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산다면요 아직도요 젖먹는 신앙이란 것입니다. 13절에 이는 젖먹는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자의 것이니 그들이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이것을요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지금쯤 선생이 돼 있어야 할 터인데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초적인 원리를 다시 배워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젖을 먹어야 할 사람이 되었습니다. 젖을 먹는 사람은 아직도 어린아이라서 의의 말씀에 익숙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린이 되면 단단한 음식도 먹게 됩니다. 성인은 지각을 사용하여 계속 훈련함으로써 선과 악을 분별합니다. 아멘. 예. 우리가 12절부터 보겠어요. 우리가 날마다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요. 말씀을 자꾸 새김질하고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요. 우리가 말씀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 하나님의 은혜 체험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초보 신앙에서 머물러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꼭 집에서도 예배당에서 딱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또 이렇게 운동하면서요. 우리가 이렇게 길을 걸으면서 또 우리가 묵상하면서요. 우리가 경건의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지금쯤 선생님이 되어야 할 때인데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초적인 원리를 다시 배워야 할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젖을 먹어야 할 사람이 되었다. 젖 먹는 신앙에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13절. 젖 먹는 사람 아직도 어린아이라서 의의 말씀을 익숙치 못합니다. 14절. 그러나 어른이 되면 단단한 음식도 먹게 됩니다. 성인은 지각을 사용해 계속 훈련함으로 경건의 연습을 함으로 선과 악을 분별합니다. 우리가 분별해야죠. 꼭 우리가 된장인지 대비인지 꼭 먹어봐야 하냐고 보면 척 알아야죠.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8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8절. 우리가 이 경건의 연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우리가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주임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형제를 껴치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헛되는 신화를 버리고 경건의 길을 내 자신을 연단하라. 핸드폰 엎어주세요. 내가 이것을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른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히 되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보면 우리가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옛날 얘기를 만들어버리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체의 연단은 약간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의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그래서 경건의 연습이 굉장히 중요해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의 유익하니 금생과 지금 사는 세상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디모스 전서 4장 9절부터 10절 보시겠습니다. 이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이쁘다 이 말이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말씀.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될 줄 믿습니다.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두시나 우리가 이렇게 경건을 연습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지혜종과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경건의 연습을 통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1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말세 지만에는요, 우리가 영적인 분별을 가지고 악한 자의 나타남을요, 그 활동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잘 분별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모든 능력과 표적과 병거치고 기적을 일으킨다 할지라도요, 그것이요 주님께서 하시는 것인지 악한 사탄의 역사인지 우리가 바로 분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10절 그들이 표적과 거짓 기적을 통해서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가 있으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그들은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요 그들이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고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구원받지 못합니다. 나중에 설명하지만요 빌라도도요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죽은 자를 살리고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한다 할 수도 있것이요 사탄이 미혹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바로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계시록 13장 11절로 14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11절 보면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다. 이것은요 적그리스도입니다. 12절에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건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먼저 나온 짐승은요 사탄을 말하고 있습니다.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은 처음 짐승에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됐던 상처가 나은지라. 13절 큰 이적을 행하다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요 불이 하늘에서요 땅에 내려오고 오메 이게 주님이 하시네. 잘못하면 미혹받는다는 거죠. 불이 하늘로 땅에 내려오게 하고요 짐승 앞에서 이적을 하고요 다 죽게 된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적과 거짓 표적과 거짓 기적을 베풀어도 그것이요 주님께서 온 것인지 악한 자 적그리스도에게서 온 것인지 바로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한 자를 미혹하여 그렇게 거짓 이적과 표적과 능력으로요 땅에 거한 자들을 미혹하여 그들을 결국요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땅에 거한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자가 짐승을 내 우상을 만들어 하더라. 결국요 그들이 나중에 배교하고요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를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후서 3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 지말에는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 속에서 악한 자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진리의 말씀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부터 12절 보시겠습니다. 불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10절에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가 있으니 이는 그들이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해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요 복음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진리에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해 구원을 받지 못하라. 이름을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십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은요
결국은 심판받겠어. 음부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요,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마귀에게는 진리가 없어요. 그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요한복음 8장 43절부터 45절 보시겠습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제가 오늘 이렇게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해 내 말을 깨닫지 못해. 주님께서요, 진리에 대해서 말씀했지만요, 그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너희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해.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라. 그들은요, 귀가 있어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요, 듣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진리에서 말씀을 하지만요, 깨닫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 마귀에게서는요, 진리가 없어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 것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 그래서 우리가 미혹받지 않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45절,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아. 주님께서 진리를 말하지만 그들이 믿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진리랄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2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그러면 그 말은요, 너희가 진리 안에 거하면 진리의 말씀을 믿으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복음을 믿어야 우리가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복음에는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헬라인과 유대인과 차별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할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부터 38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노니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예수님께서는 우리 영혼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종들과 싸워서 나로 유대인에게 넘겨지지 않으리라고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36절에 말씀합니다. 37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내에 태어났으며 이를 내에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라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니라. 진리에 속한 자는요 내 음성을 듣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니라. 요한복음 10장 27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가요 그러면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었지만요 진리를 알지 못했습니다.
빌라도는 진리를 알지 못했습니다. 진리는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편 31편 5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진리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진리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요, 성령님이 진리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요, 성부, 성자, 성령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진리입니다. 다니엘서 10장 21절에 기록된 말씀이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 영이라 세상의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다는 돌을 주며 생선한 뱀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의 종을 줄 알거든. 하물 하나님께서 성령을 완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가 갔으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했으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 너희 그를 받지도 못하니 이는 그를 보지도 알지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성령을 구하면요, 진리의 성령께서요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면 장래일을 너에게 나타내시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구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성경 안으로 인도해서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주님께서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도록 해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보고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깨달아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공급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 1장 26절부터 27절 보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할렐루야.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이요 우리들에게 나타났고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셨습니다. 이 비밀은요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비밀인 그리스도를 통해 진리의 사랑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 공동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 공동 성경으로.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경건의 예수를 통해서요 십자가에 대한 그 주님의 그 사랑을 보게 되면요 여러분 자신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변화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부터 14절 보시겠습니다. 구원에 대한 주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 여러분, 우리 성경으로 오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일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5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 우리가 항상 너희의 가나에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택해서 목사님을, 장로님을, 권사님을, 집사님을 택하사 진리 안에 서게 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심이라.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세요. 그래서 성령의 거룩게 하시니까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다고 말씀하겠습니다. 그러면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굳세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아 우리가 믿음의 전통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부터 8절 보시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살아도 죽어도 우리는 오직 주를 위해서 사는 자입니다.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예수께 우리를 위하여 죽어서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서 주님의 변함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서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주님과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부터 29절 보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을 따라. 반드시 주님의 양은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됐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니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29절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31절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우리의 길 대신 주님으로만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길이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세요. 진리를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어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 거 우리 자신을 돌아보세요. 너희 속에 계자신만 믿음이 있는지 주님을 변함없이 신뢰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십시오.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말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성령은 주의 종과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통해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악한 자의 미혹과 아버지 진리의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생명의 양식으로 또 내 안에서 말씀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은 귀한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모든 걸 주님 앞에 맡기며 생명과 마음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일 창고 기도하겠습니다.